1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 성경 에베소서가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강해라고 해서 성경의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네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네 권의 책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요. 특별히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이렇게 특별히 세 곳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빌립보에서는 하룻밤만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또 가이사랴, 로마서가 유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중서신이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은 회람 형식의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초기 교회의 편지들,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초대 편지들은 회람의 편지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안부, 용무 등을 적어 보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돌려볼 것을 권면하면서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를 쓰면서 당부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함께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16절 말씀해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골로새 교회가 편지를 다 읽으면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특징은 한 교회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과 또 다른 교회까지도 함께 읽게 하는 그러한 회람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이고요. 개인과 교회에 보낸 것은 빌레몬,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우겠지만 빌레몬, 그다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편지를 해서 이것을 돌려 읽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읽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 앞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전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대신해서 그 편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는데요. 많은 옥중 서신에 그렇듯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기고가 누구냐? 이 두기고는요, 아시아 사람으로 여러 교회에 바울 사장을 전하고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하며 바울의 편지를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두기고가 전달하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디도에게 급히 가라는 바울의 부탁을 행했던, 어찌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의 그 제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많은 조력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서신을,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한 사람, 이 두기고가 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보내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도시로 로마 제국 당시 주요 항구 도시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BC 133년에 로마에 점령당한 후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 바울 당시에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이 우상 숭배와 또한 많은 그 부도덕한 직업들을 행하는 그러한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앞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왼쪽 위 로마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두교가 전달했는데, 에베소가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에베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러한 도시고, 특히 3차 때는 2, 3년가량 머물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 3년 동안은 오랜 기간이거든요. 2,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또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이 에베소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또 집필하게 되고, 2차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3차 때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보겠지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 두기고 등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이 이곳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세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에서보두 사빌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 왜 7교회냐? 아마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성서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고요.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당시 에베소 교회의 우상 숭배자들 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만연해 있던 그러한 지역임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또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 회람서신이고, 또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그 어느 서신보다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우리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살펴볼 때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광야 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성막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교회의 그림자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교회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가지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본격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한 개념은 몸이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머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몸인 교회, 그렇다면 성도들은 뭐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냐 이에 충만함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 특별히 중요성과 권위를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같은 권위를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생명, 곧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곧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성도들의 공동체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은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교회는 그곳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지체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 신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향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는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 그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 3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덕을 세울 수 있고 교회가 덕스러울 수 있고 성도들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너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와 부모가 종과 상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습까지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듯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냥 이론만 교리만 잔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천해야 할 실천 덕목까지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그 속에 섞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에베소서에는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고 교회가 지속이 되는 이상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할 텐데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전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요, 주의 능력은 그의 자녀를 지키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간적인 편견을 피하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통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영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과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늘 통일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될 수가 있기에 거룩한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도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의 모든 관계, 특히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포함하여 그러한 관계에까지 미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교훈,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더욱더 많아져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읽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